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지금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하면 우리들 이제 잘 알다시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있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하면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폐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처되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함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 세 번째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1, 2, 3부로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하심이었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3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8장까지 봤고, 그리스도 사역의 완전하심에 대한 건 이제 9장하고 10장에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3부가 이제 믿음에 관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아직 다 하지 못했던 9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하심,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완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약의 율법이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졌던 구약의 말씀, 그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제사에 관한 것, 그것이 이제 네 번째죠. 이 완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성전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9장과 10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들어가서 보면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것의 위험. 딱 보면 결국은 그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은 과거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사실상 2부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 이야기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좋겠는데, 이 9장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9장 같은 얘기가, 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이야기가 이제 9장의 마무리 정도의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연결해서 듣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구약의 죄상, 구약의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제사법이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있으면서 실상은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게 9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9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 이야기는 말씀도 길고 설명도 많고 중요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말씀들을 좀 저희들이 보면서 가겠는데요. 먼저 9장 1절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이 뭘까요?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 레위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게 언제나 첫 언약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 그래서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주신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 새 언약과 구별되는 첫 언약,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하나님에 계시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법도 있고 하나님 계신 곳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있었으니까요. 첫 언약에도 다 있잖아요. 성막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성소, 그 지성소 안 법궤위 속죄소, 이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언제나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6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건 뭐냐면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많은 제사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뭐 제사만 해도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상번제를,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월삭,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의 제사가 있잖아요. 7절기의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6월절 제사가 있고, 무교절 첫 소제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오순절에 드리는 첫 소실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나팔절도 있고요. 대속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부림절을 만들어서 부림절을 지켰죠. 그리고 또 금식일을 정해서 그들이 금식, 5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7절기 외에도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 속죄와 관련돼서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만 실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 주셨던 것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속죄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속죄제는 어떤 죄만 용서받을 수 있냐면, 어떤 죄만 드릴 수 있는 제사냐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훼손했을 때,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부지 중에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럼 내가 고의로 일부러 알면서, 이거는 속죄제에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 모든 죄는 언제만 용서를 받았냐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6절 이하가 지금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9장에서 하면서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첫 장막에만. 첫 장막이라는 건 성소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성막이 지었을 때는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휘장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두 돌판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장막을 첫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둘째 장막, 이거는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 오직 둘째 장막은 언제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 가운데 그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어느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한 번 들어간다라는 거는 1년에 하루 들어간다는 말이지 한 번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해줘.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흉패가 있고, 막 세마포 위에 이제 파란색 옷, 조끼 같은 거 입고, 또 이제 우리 가슴에 이제 흉패를 달고, 입고 그런 옷을 입잖아요. 거기 보면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방울이.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나는 얘기는요, 제사장이 들고 뛰면 어떨까요? 소리가 막 시끄럽겠죠. 그래서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늘 제사장들이 조용히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종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종 달고 들어가니까 허리에다 줄 묶어서 지성소 바깥에 사람들을 줄 내비두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대속죄일에 3번 들어가서 하는 일 가운데가 막 이제 제사를 드린 피 뿌리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 하루를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움직일 때는 어쨌든 종이 조금씩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나면 죽었나 보다.
저 인간 끝이 이제 줄로 잡아 당겨서 이제 지성소에서 꺼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예전에 이제 얘기하던 목사님들이 많고 요즘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이 성막 들어갈 때는 이 흉패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도 벗어야 되고 이 파란색 옷을 위에 겉옷을 입거든요. 그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 겉옷에 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수술에. 그걸 벗어야 돼요. 그럼 뭐만 입고 가냐면 안에 속옷. 그러니까 속옷이라기보다는 안에 받쳐 있는 세마포 하얀색 옷만 입고 들어가요. 거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달려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루에 3번을 들어가요. 이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 1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하루를 대속제일에 하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리는 제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서 사해바다 그쪽 낭따루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래서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피를 쏟아서 드려요. 불태우고 피 쏟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장은요, 항상 뭘 통해서 해요? 피 없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뭐냐면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 지성소, 성소, 성막이라는 것,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이 증축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2차 성전, 제2성전, 헤롯이 증축을 해서 더 키웠던 리모델링해서 더 키웠던 성전, 제2성전이라고 다 그러는데 그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누가 들어가서 제사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들어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드릴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대제사장만 바라보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방법은 오직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은 뭐냐면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러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저 사람 눈이 부리부리한 게 사자의 눈 같아. 그 얘기는 그 사람 눈이 실제 사자의 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람 눈인데 사자 눈같이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사자 눈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은 진짜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물, 제사, 섬기는 자, 그것들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에.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장막이 있고 우리에게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법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쉬워요. 대속제일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근데 대속제일 지킬 때 우리가 할 거는 없어. 대제사장이 다 하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1년마다 드려야 돼요. 1년마다 드려야 돼요. 내가 안 드리면 죄사함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긴 하지만 1년마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나는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율법은 분명히 그 제사는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년마다 또
또다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완전하지? 그런 부분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먹고 마시는 거 정결법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 11장에 음식법, 여러 가지 씻는 거 12장, 13장, 14장, 15장 거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한 거예요. 이 정결법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먹는 걸 구별하고 구별할 수는 있지만 구별한다는 것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의 예법인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끝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건데 바꾸실 때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 개혁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장막은요. 모세의 장막을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따라요. 낡아져요. 낡아지면 새롭게 해야 돼요. 장막 지붕이요. 가죽으로 덮었잖아요. 수달의 가죽으로 또 가죽과 천가 해갖고 삼중으로 해서 비가 새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낡아지면요. 수리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도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을 끊으면 성전이 낡아져요. 건물이 낡아지듯이. 그래서 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막 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돈이 생기면 성전 수리부터 하는 일들이 열왕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에 속했던 것들이. 그러나 온전한 장막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온전한 장막, 그곳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과거에는 매 1년 대속죄일마다 아침 저녁 번제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다가 그렇게 썩어지고 혹은 허물어지고 낡아지는 그러한 성전을 매일 가서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것은 이 땅에 없어질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온전한 장막 한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장 14만 4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 게 7장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고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원하심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다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에서의 찬양하는 장면이. 근데 이때의 7장의 이야기가 주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하기 지금 계시록의 1장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19장에서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19장에서 오시고 19장부터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7장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이 환상, 그때 95년, 96년에 이 환상을 봤을 때에 그가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7장 요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곱인 심판부터 시작하는 심판들이 쭉 나오면서 어린 양이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제 인 떼기 시작하니까 뭐 종말의 심판이 오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을 나눠서 7년의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전에 나오는 이 7장의 앞에 있는 얘기는 그 전에 있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 전에 있어지는 사건의 이야기가 보면 이 13절에서 15절의 이야기 보면은요. 그때 이제 보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 내가는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거는 대환란 아닙니다. 대환란은 이후의 얘기고 7장 이후의 얘기고 어린 양의 두루마리 받은 뒤의 얘기고 사람들 얘기 이거는 이제 당시 교회 사도 요한이 있었던 95년, 96년 당시에 있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엄청난 박해 때 순교했던 그 성도들, 그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피로 다 옷을 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속죄함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박해와 당시의 기독교 박해 안에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얼마나 많냐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여러분들 여기 15절에 장막 친다 해서 이게 이제 새장막이라는 거예요. 새장막.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장막절 그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갈라진 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장막절에서 나온 이단들이 다 안산호, JMS, 신천지 전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이제 장막 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미래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저 하늘에서 있어지는 이야기.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 장막, 이거는 이 땅의 장막은 그거고 다른 말로 이 땅의 성전은 이런 거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그곳에 그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뭘 내셨다? 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이어서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야기가 뭐죠? 피제사 드리는, 속죄제사 드리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건 뭐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발랐잖아요. 민수기 강해, 우리 주일마다 드리는 민수기 강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물로다가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갖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 죄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송을 잿물로다가 사람들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기원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 뭘 만드냐면 중세 때 중세 교회가 뭘 하냐면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 사순절을 하잖아요. 그 사순절 첫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금요일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금요일 이제 성금요일 그리고 주일인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의 수요일을 어떻게 하냐면 잿물 올리브 태워서 잿물 만들면요. 잿물 갖다가 이 젤을 갖다가 물에 묻혀서 개 갖고선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제의 수요일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 한 명씩 나오면요. 신부가 그거 찍어 갖고서는 이마에다 십자가를 쭉 거요. 재루다가 이제 잿물 묻었으니까 진흙같이 되잖아요. 그걸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거요. 그래서 그날 제의 수요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시작했던 날을 제2 수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없어졌어요. 더 이상
뭐 개신교는 이런 걸 지키지 않았죠. 사순절도 사실은 지키지 않았고 그런 거 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가 이제 교회가 교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가톨릭은 천주교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를 천주교 걸 다시금 받아들여서 다시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의를 지키고 왜 의미가 좋잖아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전에 우리가 그 기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난과 주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근데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져요. 이 교회도 하고 이 교회도 하고 이 교회도 하니까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프로그램 하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와 다른 우리 뭔가를 좀 하고 싶으니까 또 뭘 하냐면 개신교 안에는 없어요, 뭐가. 옛날에 천주교에서 종교개혁하면서 다 없애고 나왔으니까 전통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를 들여다봐요? 천주교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 하나, 좋은 거 뭐 있나, 우리가 좀 가져와 쓸만한 거 뭐 있나, 이렇게 보고 가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2수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 가운데 사순절 지키는 첫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2수요일이라고 잿물 해갖고서는 이 잿물 만드는 이게 그 올리브 태워 살 거야,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태울까 막 고민해서 어쨌든 잿물 만들어서 교인들 올 때마다 이렇게 긋는 걸 해요. 그거 보면 좀 웃겨요. 저 인도 사람들 여기에 뭐 칠해놓은 것처럼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정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거 지금 다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뭘 할까? 그냥 근데 상징인 거죠, 이거 상징.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한다고 우리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지 이거 무슨 불태운 잿물로다가 우리가 제사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 없지만 상징의 효과는 있으니까 그거 한번 바르고 그래 다시 한번 할게. 다시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 의미를 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암송아지의 제예요. 이게 민수기의 붉은 암송아지 잿물로 하나님 그 속죄 정결 예식을 했던 게 전통이 돼서 유대인들이 이걸 지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율법으로 정해놓은 제사법은 아니에요. 제사법 아니잖아요. 레위기 제사법이 없어요. 나중에 신명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야기. 그때 한번 이례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죄로다가 우리를 정결하는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해왔잖아요. 부족하지만 돌아가면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피도 아니고 황소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는 충분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새 언약. 이제 더 이상 염소, 황소 피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요 앞에가 이제 계속 율법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율법 얘기하고 있어요. 피로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맞아요. 구약의 율법이 거의 다가 피로써 정결하게 됐어요. 안에 피 없이 정결하게 된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있어요. 구약에도요. 뭐가 있어요? 소제. 곡식을 태워서 속죄제의 제물로 대신 받으신 적도 있고요. 요엘서에 보면요. 제사 드려라라고 하지 않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무조건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이야기가 그 율법에서 정해놓기를 율법에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더 이상 이게 필요 있겠느냐? 그거는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그 이야기예요. 율법을 따라서 다 그랬다라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래서 이 땅의 건 다 모형이에요. 성전도 모형이었어요. 진짜는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드렸던 모든 제사의 피 흘림은요 다 모형이고 비유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이런 피를 따라서 이 22절에 말하는 이런 걸 따라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있는 것들은. 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모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한 거죠. 해마다 다른 걸로, 죽었으니까 새로운 걸로, 또 죽이면 또 새로운 걸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1년마다. 근데 창조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왜 이 세상 끝이 종말에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현재가 세상의 끝이잖아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의 끝은 언제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언제나 세상의 끝이에요. 역사의 끝. 미래는 없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2000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모세보다 340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현재는 다른 말로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거, 그 얘기지 종말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로부터 또 더 가까운 종말의 때에 있는 거고요. 시간에 언제나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역사로 치면 역사의 끝에 와 있는 거, 언제나 역사의 끝인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졌다는. 이게 9장. 그래서 27절,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중에 주님이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재림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대속의 제물이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온전하도록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때부터 뭐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제물.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20장을 시작하면서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까 9장을 시작하면서는요. 비유일 뿐이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도 뭐예요? 형상은 있지만 진짜 실제는 아니잖아요. 제 그림자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지만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실제인 거지.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어떻게 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매년 죽을 때까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를 매년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이거 안 지키면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렇지 않고 온전하게 한 번만 드릴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날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매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 매년 드리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죄를 매년 기억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율법이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죄가 있는지도 모르. 하나님의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기억하게 할 수는 있고 그렇지만 뭐는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맞아요. 사실은 황소 염소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희 죄 용서해줄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죄 사함인 것이지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는 다 땅에 쏟아져 땅에 들어갔지 누가 그 피 받아갖고 항아리에 받아갖고 그거 있으면서 그거 아껴가면서 물로 희석시켜갖고 그거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자기 몸 씻는 게 아니라 그 피는 다 땅에 쏟아진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를 주님의 피라고 하는 상징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는 말 속에 주님의 보혈 안에는 어떤 우리와 다른 능력이 피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A형이든지 B형이든지 AB형이든지 O형이든지 우리와 같이 백혈구와 적혈구로 되어져 있는 그 피를 가지신 그 피, 사람의 피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피를 가지신 거지 피 속에 능력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주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죄 없으신 주님의 그 죄를 아니 죄가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 우리 이제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루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는 말에 주님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피를 어디선가 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첫째 것은 폐하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이 폐하여진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폐했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부드럽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사실은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다른 말은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완전하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 사실 우리도 주님의 피 흘리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폐하여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 좀 이렇게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아까 그랬죠. 새 언약은요. 마음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돌판이 아니라 깨지면 다 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케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사법은요. 제사는요. 그냥 깨달은 제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만 제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던 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법을 마음에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어떻게 뒀어요? 법을 두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앉으셨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죄책감이라는 걸 주시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죄고 이게 아닌지를 알아서 율법을 몰라도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들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법이에요. 죄책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죄책감이 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도 살인해서는 안 되고 죄라고 하는 게 양심적인 죄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고 사기침. 세상에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남을 속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안 하려고 이런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양심은 그런 양심하고 달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양심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음에 대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육으로도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듣고 배워서 주일 성수 안 하면 큰 죄다라고 교육을 받아갖고 그거는요. 그것이 다시 율법이 되어져서 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법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록을 해서 법을 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알게 하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 오세요?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음의 시작은 여기에요. 그게 로마서 5장 6장에서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 그때는 세례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진짜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 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제사 드릴 것.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사 안 드리면 우리 그래도 제사 안 드리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죄 짓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불순종의 죄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뭐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에 불순종하거나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거나 부정한 것들을 접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뭘 줘요? 죄책감. 그럼 우리는 다시금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완성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사가 아니라 뭘 해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죠. 제사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다 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자백하면 그래서 천주교에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신부에게 고해성사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백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 자해를 고백한다라는 거잖아요. 자백이라는 말이. 여기 제가 이제 헬라어로 써놨는데, 예, 이제 호몰로고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래 오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에서 변화한 건데, 이 단어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뭐냐면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동의하다, 동의하다, 시인하다, 그리고 뭐하냐면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백하다 마찬가지죠. 고백하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 그 얘기는 뭘까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아는 것은 세상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 졌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알게 하셔서 죄책감을 들게 하셔서 죄를 알게 하셔서 아 내가 죄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들 이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 여러분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죄책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새기신 그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인 줄 알고 내가 고백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온 길이 잘못이고 이게 죄인의 길이었고 이게 내가 죄를 범한 거였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책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인정한 사람은요. 거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안 떠나잖아요.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반복적인 죄가 일어나는 것은요, 실상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교육을 받아서 머리로는 그게 잘못된 길이야 생각하지만 삶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진짜 나쁘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죄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우린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다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다가 안 되니까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뭘로 살아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는 거죠. 내가 기댈 사람과 권세와 돈과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의인과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라.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신앙의 고백 위에 굳건히 서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옛날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요, 제물의 피를 힘입어서 갔단 말이에요. 1년에 매번 제물 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은혜를 힘입어요. 사실은요. 그 말을 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풀이한다면요. 지금 여기서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앞서서 율법의 피를 계속 유대인이 얘기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까 계시록에서 봤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흰옷을 깨끗하게 함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거는 이 땅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 아까 그랬죠? 새로운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옛날의 율법은 지성소까지만은 우리를 안내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게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게 히브리서 이 10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열심히 제사 드리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담력을 얻었으니까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굳게 잡고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키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우리의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굳게 잡고 물러서지 말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 믿음을 지키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장 26절 39절에서 경고합니다. 권면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를 패한 우리가 진리를 받은 다음에도 진짜 죄를 범한 자 이게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면 속죄함의 죄사가 없다. 너희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한테. 사실 경고죠, 경고. 그럼 하는 얘기가 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이게 옛날에 이 유대인들 재판할 때 두 명 이상 한 명은 증인이 채택이 안 되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재판을 했거든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증인 두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 짓밟았다는 건 앞에 이야기, 진리를 받아놓고 지식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도 그걸 버리고 돌아간 것들은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거야. 그거와 똑같아. 니들이 배교한다라는 거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이 되니까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했는데도 돌로 때려 니들이 죽였는데 가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경고하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주를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던 거, 하박국의 이야기죠. 하박국 말씀에 나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뭘로 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얘기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율법으로 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멸망할 자가 되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것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먼저니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회개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야 하나님과 기도하던 뭘 하든지 간에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기 전에 최소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지난주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는데. 맞아요. 지은 죄가 없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하고 집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게으른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막 복음을 충주 땅에 막 전하고 1분 1초도 아끼지 말고 막 전해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다. 그런 맞아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일단 학업을 마치는 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 안에서 더 빨리 공부를 마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입장 말고는 사람들의 생각하기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죄 지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겠어요?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걸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죄 지을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예수님 믿기에 힘든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저주와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많은 것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지. 권력으로 해결하고. 문제에 있었을 때 그런 것들로 해결하잖아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고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고 이게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럼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저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저는 설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믿음이 시작하면서 믿음의 확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13장까지 다 히브리서 하려고 했는데 9장하고 10장의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 10장까지만 했고요. 11장, 11장부터 13장까지도 뒤에 내용의 이야기가 좀 길어요. 특별히 막 11장 같은 경우 40절인데 여기에는 이제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막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의 분량이 사실 11장, 12장 전체를 다 읽어 나가야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다음 주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3장 다음 주에 하겠고요. 한번 11장, 12장, 13장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특별히 11장, 12장. 도대체 믿음,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율법의 삶, 제사 드리는 삶, 피 흘리는 제사 드리는 삶이 아니라 유대교가 얘기했던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믿음이 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집에서 보시고요. 그렇게 다음 주에 저희가 네 번째 시간으로 11장 이 3부 히브리서 3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